어제 청각 장애인 교우들 3부 예배 때 저쪽 중층에서 수화로 예배하는 이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오랜만에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솔라티를 신청해 두었는데 장례가 발생을 해서 스타리아 2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옆에 샘 리더이신 우리 연극인이신 집사님이 옆에 말동무가 되어 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깊이 있게 나왔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가면서 약간 신학 강의처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경청하시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를 창조자, 성자를 구원자, 성령님을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창조 사역, 구원 사역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이 함께 동역하신 일이죠. 그 중에 성령께서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 영원전 성부로부터 나신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훨씬 이전에 영원전, 영원의 한 처음, 아르케, 헬라어로 이 아르케는 근원이란 뜻이 있죠. 시간도 피조물이라면 이 시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 영원전, 영원 속의 한 지점, 우리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기원전 6세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로고스를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 변화 속에 통일된 어떤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인간 이성과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보편 이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로고스를 우주에 내재한 신적 이성으로 이해합니다. 만물은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죠.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 이 로고스의 불꽃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았고, 인간의 행복은 이 로고스의 순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유대교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종합한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의 지혜 소피아를 헬라 철학의 로고스와 연결지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중재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로고스는 초월자이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 사상의 로고스 개념을 수용하면서 전복합니다. 같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 헬라 사상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어떤 원리, 어떤 신적인 이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고대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선생, 스승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자,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음성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듣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로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제 아내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일상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것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워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 뭐 풀자면은 여기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당시 구약 시대 때 직접 들으면 죽을까봐 겁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청소를 하다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때 신대원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대요.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고꾸라졌답니다. 엎어져서 그분의 실제 간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성경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 같은 정말 커다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소리로 오는데 귀가 하나도 안 아프고 따갑지 않고 너무나 푸근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예언자들과 같이 어떤 예언자와 같이 옴짝달싹 없이 꼼짝없이 그대로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다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앞에서 우리의 밑바닥 존재 근원에 존재적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회복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편, 시편 32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아집, 고집, 무지와 방종, 온갖 자기 의견들 때문이 아닐까요? 인위적인 네온 사인 불빛,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별빛이 안 보입니다.
하늘의 시선을 사로잡는 번쩍이는 것 현혹되는데 저거 별인가? 아니요, 너무 반짝이는 것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죠. 오늘 본문이 수록된 같은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시 왜 듣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깨를 겨누고 내 생각, 내 의견과 견주며 그 음성을 가늠하려는 태도, 교만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정말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가르쳐주겠다. 길을 보여주겠다.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자문해 봅시다. 요한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주적 기독론의 관점에서 우주를 지으신 어마무시하게 큰 우리 은하만 10만 광년이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최근에 2조 개랍니다. 2조 개로 추정. 상상이 안 가죠. 그 은하계가 10만 광년, 또 수백만 광년, 큰 은하는 수백만 광년짜리가 있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1995년 측정한 그때 한 스팟만 찍어서 달의 면적의 3분의 1 면적만큼만 관찰을 열흘 동안 했는데 하루 허블 망원경 쓰는데 11억 정도 든대요. 대기자가 밀려 있고 한데 그 연구원 소장이 제안을 밀어붙였고 성사가 됐죠. 그 달의 3분의 1만큼 면적, 전체 3천만 분의 1 우주 면적에 그거를 찍어서 열흘 동안 관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봤는데 거기에 은하계가 3,000개가 발견됐습니다. 3,000개. 그 뒤에 2000년대 들어와서 두 번의 또 그러한 측정을 했죠. 1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세계를 향한, 우주를 향한 계획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열심을 다해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까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아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인생을 향한,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정말 정직하게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로 있냐는 겁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헬퍼, 우리 진정한 컨설턴트 성령님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이크 확성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this, 이것이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수가성에 한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뿌듯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한상 잘 차려 먹은 사람처럼 마치 트름이라도 할 기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반문합니다. 먼 길 걷느라 피곤했고 양식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누가 잡수실 것을 우리 몰래 갖다 드렸냐? 도시락 챙겨들었냐?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일을 기록한 보도 단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면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는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통과해 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배척의 땅, 배제의 땅, 혐오와 질시의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BC 722년 아시리아에서 정복당했고 강주 이주 정책으로 피가 섞여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성소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라고 경멸했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더러운 혈통, 상종하지 못할 개 같은 인간들,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한 예수님을 따라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아주 위급한 일 아닌 다음에야 삥 둘러가던 그 땅,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급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예수님 일행은 아마 마지못해 부대낌과 울렁임 꾹꾹 눌러가면서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을 겁니다. 적대와 혐오, 공격적 언사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스승이 가자 하니 마지못해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웬 사마리아인, 그것도 웬 여자 한 사람과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마른 나그네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예수님,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성도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4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설명까지, 각주까지 붙여 설명해 놨어요. 그런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어색한 분위기 어찌할까? 이 어색한 것은 유대인 남성 제자들일 뿐이고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감동, 충격과 격정으로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 메시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신에 찼습니다. 자, 곤란해지는 것은 이 여성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인이 동네로 가서 데려온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한 트럭으로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도 충분히 불편한데, 지금 참 부대끼는 중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때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불편함과 어색함이 엄습합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이 어색함을 무마시키고자 제자들이 주섬주섬 말을 건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unknown bread, 알려지지 않은 양식, 알지 못하는 양식.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하며 묻지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그러니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이 있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가 한 말, Der Mensch ist was er isst. Man is what he eats. 사람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다 라는 뜻이죠. 먹다라는 동사와 뭐뭐이다 존재하다라는 비동사 이스트가 발음이 같은 어터플레이 발음 말장난으로 만든 말놀이 명제입니다. 그런 유물론자죠. 먹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영양을 섭취해서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사실상 가지고 있죠. 선호도가 있고 뭔가 선택이 있고 문화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누구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친구와 국밥을 먹는 것과 거래처 과장하게 접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맘 편히 먹어도 되는 밥상이 있고 목에 칼을 두고 조심해야 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통합니다. 자아라는 이 세상의 양분을 먹고 자란 조합물, 인습의 영향을 받은 나, 그것을 성경은 옛자라고 규정하죠.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말씀이 역사되는 자리, 하늘 양식으로 전 존재가 채워지고 치유되고 존재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런 의미에서 하늘 양식, 이 진리, 이 말씀, 주의 음성, 이것은 단지 세계를 설명하는 그저 그런 설명과 진술이 아니죠. 역사상 손에 꼽는 천재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갈 때마다 안감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양피지 조각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그 메모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데움, 메움, et vestrum.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외의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한 망각,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웠던 길을 통해서만 발견된다. 인간 영혼의 위대성.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나이다. 기쁨의 눈물. 예레미야 2장 13절의 라틴어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려나이까. 내가 영원토록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나는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운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단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한 포기. 파스칼의 빵새에 나오는 이야기, 그 전문을 옮겨 보았습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양피지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피지 끝부분에 라틴어로 써있는 구절이 있는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나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 위에 여러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라고 적은 뒤에 이 시편 말씀을 적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라고 썼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잊을 수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들으신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였습니까? 어느 골방이었습니까? 어느 집회였습니까? 예배였습니까?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담소를 나누며 이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했죠. 오늘 그 경험들을 풀어놓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보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새로운 언어가 길어 올려집니다. 그렇죠? 예, 공감이 되시면 끄덕끄덕 대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나에게 그 말씀이 생생히 들려올 때 더 말할 게 없게 되죠.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죠. 물동이를 버리고 달리게 되죠.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감옥 같은 병실에서 폐잔병과 같이 주눅 들고 불안한 그 침대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내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픈 가정들, 슬픔 당한 가정들,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이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워낙 유명한 사건,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강해서 읽기는 자주 읽어도 주목하지 않고 스르륵 지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했던 사마리아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변수, 마치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무성하게 돼서 생각지 못했던 새가 깃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과 만남만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가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 거기에 예수님은 며칠 더 유하시게 되고 거기에 사마리아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쭉 아래로 내려온 3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세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알파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시네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새신자들로 구성된 셈이 생겨났어요. 가서 그 현장에 신방을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직 담백하게 이분들이 나누세요. 어려움을 나누고 눈물로 고백하세요. 안 믿기시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현장, 작은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을 함께 우리가 맞이하고 그렇게 셈이 생겨날 줄, 청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그 교우들로 구성된 셈이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로운 일이죠. 어제 출발 기도를 하고 또 포항에 도착해서 식사 전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는 저 하나더라고요. 그죠? 다 수화로 제 기도를 통역하고 계신 집사님과 교우들은 눈을 뜨고 다른 언어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니 단지 혼자 기도할 때 눈을 뜰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것, 뜬 눈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뜬 눈으로 대면하며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이들의 당연한 처사가 눈을 감고 기도해온 저와 같은 사람에게 세상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들. 사마리아라는 편견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편견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종교를 넘어, 인종과 성별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구나. 사회적 지위, 장애,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는 그 모든 편견의 경계선을 허물고 지워나가며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실선으로 그어진 빡빡 그어진 선 점선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건너지 못하는 한계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우지 못하는 벌벌벌 떨고 서 있는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가? 시작. 누가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가? 누가 이 경계를 지울 수 있는가?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경계를 지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따라 나선 제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이미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목말랐던 바로 그 사람으로 발견된 사람이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여인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너의 양식은 무엇이냐? 너의 양식은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너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이 세속에 속한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냐? 너는 너의 공동체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너의 한계선을 넘고자 하느냐? 너의 경계선을 지울 수 있겠느냐? 너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기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따르는 제자이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삼덕 공동체에 심으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